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좀 날씨가 도로 좀 추워져가지고 겨울로 돌아가나 싶을 정도인데요. 예, 이 환절기에 좀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감기가 독해요. 예,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자꾸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되니까 이 감기도 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저는 이 환절기에 몸을 잘 관리해서 감기에 안 걸리도록 해야 되겠죠.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잖아요. 모쪼록 다 건강하게 이번 봄도 다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크게 성공해가지고 대재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재벌 아니라도 우리가 조그만 성공이라도 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 거짓말로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거짓말로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꾼. 거짓말로 성공한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 세상에는 그래서 언제나 진실, 성실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러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요즘 우리 교회 영어 많이 하는데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랬는데 정직해야 어디 가더라도 알아주고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있다.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더욱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거짓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제일 미워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고 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의 원조되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원조. 모든 거짓은 다 사탄에게서 나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으로 가득한 사탄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은 마치 멸하여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짓말하는 자도 사탄과 함께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래서 이 저주받는 길이 뭐냐? 이 거짓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거짓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오늘 잘 보여줍니다. 잠언 2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원래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요 비가 오지 않나 생각하잖아요. 특히 바람도 그냥 바람 분다고 다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구름이 올 때 바람은 좀 약간 습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비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비가 옵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고 바람도 부는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이거 좀 공기가 왠지 비 올 것 같아.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솔로몬의 말처럼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데 하기는 비가 오면 왔지 그리 중요하나? 안 오면 안 왔지 그것 때문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가뭄 때는 구름과 비가 간절하죠. 비 한 방울 왔으면 좋겠다. 작년 그렇고 올해 겨울도 좀 이렇게 가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그냥 비가 퍼붓는데 난리가 나는데 저거는 만나가지고 물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비 좀 안 오나. 구름만 껴도 반가워. 저 구름이 혹시 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뭄 때는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구름이 끼고 바람 불었는데 비가 안 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보니까 선물한다고 실컷 떠들어 놓고는 안 주는 사람. 아무리 그래도 선물이 하나 뭐야 이거. 그래 자랑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선물 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사람 말이죠. 그래 말은 그래놓고 깜마트가 잊어먹고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정말 괘씸하지요. 이제 뭐 새빨간 거짓말이네. 저 사람 거짓말장이 아니야. 이래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소문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그런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인생들이 정말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18절에 모압의 발락 왕에게 금은 보화를 받고 탐욕이 생겨가지고 타락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버리고 미혹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를 제지하죠. 참 세상에 짐승에게 책만 받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짐승을 발이 이끌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옛날에는 그전에는 말이죠. 그렇게 금은 보호에 미혹되기 전에는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정말 그 온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 알아주는 능력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재물의 마음이 끌리니까 짐승한테 책만 받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렸어. 참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에 우리 마음이 끌리면 이렇게 참 사람이 더럽게 타락합니다. 그 발람이 야, 나 이제 정말 부자 됐어. 저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 금은 보화가 다 내 것이고 또 나를 높여가지고 높은 귀족의 자리도 준다잖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말이야 그 높은 자리가 뭐 니도 내가 불러주지. 아 내가 뭐 이 금은 보화 이 엄청난 부자가 되면 나도 너 그래 땅도 사주고 집도 사주지. 우리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가지고 못 가게 됐잖아요. 그 발락 왕이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 망쳤다 그러고 가버렸어. 이 물 없는 셈. 베드로는 그런 발람 선지자를 보면서 물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허탄한 자랑만 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를 위해서는 깜깜함만 기다리고 있다. 저 어두운 지옥불이 깜깜한 지옥이 우리에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발람 같은 사람의 인생이다. 세상 재물, 세상 성공,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시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비 없는 구름 바람 같은 선물하는 바람 같은 사람은 선물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주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요. 그 거짓말하는 입을 가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미련한 입이다. 아니 자기가 실제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짓말로 선물한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온갖 세상 재물 부귀영화로 선물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가짜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 거짓 자랑의 전문가입니다. 세상에 좋은 건 다 준다고 날마다 자랑해 약속을 해. 근데 보면 아니야. 이 사탄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데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다시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물리쳤어. 그랬더니 이 사탄이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천한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게 다 내 건데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면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 허황한 약속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사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사탄의 것이야. 세상 권세도 그래. 원래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어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사탄도 하나님 허락해서 그 어떻게 세상 권세도 누려보는 거야.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다 주겠대. 세상 부귀영화, 세상 권세 다 주겠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할 수도 없는 선물을 한다고 자랑한 겁니다. 예? 거짓 자랑하는 이 사탄이야말로 비 없는 바람과 구름 같은 존재라. 샘 없는 물입니다. 물 없는 샘입니다. 물 없는 샘. 예? 지금도요, 사탄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영광 자랑하면서 유혹합니다. 내 말만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등 돌리고 이제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다 쓸데없는 거야. 네가 중요해. 너만 믿어. 네 힘, 네 능력 그거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보장해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영광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대로 정말 그걸 믿고 열심히 자기만 믿고 남은 돌아보지도 않고 뭐 남이야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내만 성공하면 돼.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한들 세상 영광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 세상 영광은 그래서 거짓 영광입니다. 거기 속아가지고 사탄의 말대로 살다가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당하지 어디 갈 거예요? 사탄은 항상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다. 선물한다는 제일 좋은 거 주겠다고 선물한다는 거짓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말하는 허탄한 자랑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 사탄의 가르침 따라 살다 보면 자기도 그런 자랑하는 거야. 야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막 세상 자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저 사람 내가 가면 앞으로 뭐 돈 없으면 가면 돈 뭐 얼마든지 빌려주겠네. 가보세요. 빌려주는가? 절대 안 빌려줍니다. 예? 저 사람한테 어려울 때 생각하면 마치 다 해결해 줄 듯이 가보세요. 해결해 주는가? 절대로 해결 안 해줍니다. 왜 왔니 그래? 뭐 어려우면 네가 열심히 해야지. 나도 내가 열심히 해가 돼서 너도 네가 열심히 해. 왜 내한테 오니? 그런다고. 그때 실컷 자랑할 때는 언제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자랑에 속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영광 자랑하는 자는요 미련한 입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입이야. 네?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은 거짓된 거다. 거짓으로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따라가야지. 모든 거짓의 압인 사탄에게서 배워가지고 세상 자랑하고 허탄한 자랑하고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랑할 게 따로 있다. 뭡니까? 참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거야말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진짜 우리 자랑할 거지. 세상 것은 다 된 겁니다. 잠시 있다가는 안개 같은 것인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다 천국까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때는 말이야 내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 이러면서 너는 안 돼. 그런 법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믿으면 영생 얻는 거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뭐 흔히 구원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날짜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새롭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속이려니까 어떻게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오는 거야. 착한 양인 척 하면서 다가오는데 속이는 노략질하는 늑대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저 끌어내가지고 결국 멸망이 올라가는 거야. 이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와서 마치 거짓을 진짜처럼 말합니다. 속으면 안 되죠. 사탄이 준다는 선물은 다 거짓된 거고 멸망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뭐 특별한 구원의 화신 같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맙게 받으면 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의심하고 뭐 다르게 뭐 특별한 재주를 부려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진짜예요. 거짓 선물이 아니야. 믿는 자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의 구원을 주셨구나. 믿어야지.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진짜입니다. 거기는 조금 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한 번도 헛되이 끝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 구원을 단 한 사람이라도 어긋나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 100%다 구원하시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물 없는 샘이 아니고 펑펑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요 지금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직 천국 안 갔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내가 부자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기뻐.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하면 마음이 즐거워. 왜? 천국의 기쁨이 내 속에 오니까. 세상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병이 나서 몸이 아파도요 주님 믿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요 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거야.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왜 해결된 건 없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해?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선물은 물 없는 샘이 아니다. 펑펑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살고 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비 없는 구름이 아니에요. 가뭄에 단비를 내려서 대지를 적시는 축복의 구름이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비구름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참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든 뭐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이든 믿고 주 앞에 오면요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내 믿음으로 크게 손을 벌려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느냐 그건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조금 받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걸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세상 영광, 세상 자랑은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세상 영광, 세상 자랑은 물 없는 샘과 같다. 허탄한 자랑이다. 거짓된 자랑이다. 알고 보니 이 세상 영광, 세상 자랑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숨어가지고 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진리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영생천국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이건 진짜다. 사탄의 약속은 다 거짓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거짓 자랑이다. 세상 자랑에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의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 자랑하는 미련한 입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입도 있겠지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입이 어떤 것인가 보여줍니다. 잠언 2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여기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한다 그랬는데 이 관원이라는 히브리 말 카친이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 관리가 아닙니다. 장관급 이상 되는 고위 권세자, 고위급 권세자 혹은 통치자, 아니 통치자를 가르칠 때 이 카친이라는 말, 이 관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나기도 힘들고 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더구나 옛날 왕은 절대적 권세를 가졌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봐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말하기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말로 설득하겠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옛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꿨어. 이 징조의 꿈을 꿨는데 무슨 징조인지 몰라가지고 너무 놀라가 자다가 깨가지고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게 무슨 꿈인가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 어떤 주석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점성가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꿈에 이삭이라고 이삭, 7 충실한 이삭, 7 아주 바삭 마른 이삭이라 하잖아. 벌써 그게 다 풍년과 흉년이구나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애굽의 지혜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야. 또 애굽 나일강에서 올라온 암소가 살이 잔뜩 찌었대. 얼마나 풍년이면 그렇게 해서.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아주 파랗게 말라 비틀어진 소가 또 올라오더래. 이게 풍년과 흉년이겠구나.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살진 이삭을 다 잡아먹어. 마른 소가 살진 소를 다 잡아먹어. 망하는구나.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그 말을 못했다는 거야. 왜? 그 말 했다가 목이 달아나니까.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정체를 잘못했다는 거냐 이놈? 이러면 끝나는 거야. 예?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가 목 달아나는 거죠. 알면서도 말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막탄 관원장이 내가 옛날에 2년 전에 폐하에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 갔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꿈을 잘 해석합시다. 요놈 데려가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싶어 데려왔지. 그랬더니 요셉이 와서 설명하잖아요. 꿈을 해석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내가 꿈을 해석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이것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7년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지 7년 풍년의 그 모든 풍년을 다 잊어먹고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감히 꺼냈어. 신하들 속으로 저놈 드디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선을 넘었네. 끝났다 저놈. 이래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7년 흉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 모아 놓으면 7년 흉년에 충분히 그 7년 흉년을 넘기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이야기구나.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설득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요셉 보고 너 참 지혜롭도다. 네가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려라. 총리를 시켜서 하루아침에 그냥 천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7년 풍년 동안 곡식 잘 저장했다가 7년 흉년에 그 곡식을 통해서 나라가 보존됐잖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는 다 그냥 가뭄에 굶어 죽고 기근에 다 난리가 나서 나라가 다 엉망이 됐는데 애굽만은 든든해 더 강한 나라가 돼서 예?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온 애굽 사람들이 야 저분이 우리를 살렸다고 요셉을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넘어서 설득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설득했지? 요셉은 그렇게 되기까지 감옥에서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닦고 비웃음 받으면서 참아내는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 왕 앞에서도 가장 겸손하게 가장 온유하게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거지.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의 제안, 그의 지혜로운 방법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요, 그런 건 니만 아냐 이놈아? 돼서 너 없어 저리 가. 그렇게 하고 요셉이 한 말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동받은 거야. 그냥 설득당한 정도가 아니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나라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거란 말이죠. 고난받고 낮아지고 모욕당하고 업신여긴 당하면서 오래 참았던 그 요셉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바뀌면서 왕의 마음도 지극히 높은 최고의 권세자도 설득하고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감옥에서 해가지고 자주 찾아와서 내 원수를 갚아주고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고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날마다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불의하고 완악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과부가 와서 계속 간청하니까 안 되겠다고 들어주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게 지혜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안 믿어. 10년째 해도 안 돼. 포기했어. 그런데 이 과부의 말을 들어보라. 오래 참고 또 두드리고 또 참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계속하면 마침내 정말 귀찮아 안 되겠네. 내가 한번 가주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전도하면 아무리 완악한 자도요 마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님 마음도 녹아지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안 될 게 뭐 있어요. 자, 부드러운 말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전도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포기해서 안 되는 거야. 자, 오래 참고 좋은 말로 하면 다 듣게 돼 있다.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돼 있다. 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몇 번 했는데, 특별 작정했는데 안 돼. 100일 기도했는데 안 돼. 에이, 그만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오래 참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극악한 고난을 오래 참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로 복을 주었잖아요. 고난 받기 전보다 2배로 잘 되게 해줬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반역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됐는데 10년 동안 오래 참고 견뎠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2번이나 살려보냈어요. 내 손으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 뭐 엄청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웬걸 몇 년 안 가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하고 다시 드디어 도망자 10년 생활에 유다의 왕이 되고 또 7년 기다려가지고 12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승리해. 가는 곳마다 승리해. 그 7년 동안 고생하며 살면서 지내면서 그가 깨달은 것, 거기서 얻은 지혜가 말이죠. 이제는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이야. 오래 참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고 그 인생의 어려움, 닫혔던 문도 열리는 축복도 받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을 설득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완악한 사람조차도 오래 참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혀다.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 지혜다. 못 참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 하나님이 마치 복을 주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달려가다가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뼈를 꺾어요? 혀 가지고 아무리 소갈비 딱 문두고 아무리 그 혀 가지고 흔들어 봐요. 뼈 부러지나? 안 부러져. 혓바닥만 아프지. 어떻게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뼈를 부러뜨립니까? 예? 오래 참고 있으면 다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니다. 부드러운 혀가 나와야 된다. 오래 참으면서 부드러운 혀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를 오래 참고, 화는 참고, 분노는 삭히고, 부드러운 혀로 온유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뼈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뼈를 꺾는 것처럼 그 부드러운 혀가 이 온유한 말이 결국은 아무리 교만하고 권세자의 마음도 녹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화내봐야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잠언 12장 16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냐. 분노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참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건 공부 잘해가지고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음으로써, 모욕을 참음으로써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침뱉음도 참았어요. 온갖 모욕도 다 참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비웃고 조롱해도 주님은 다 참았어요. 끝까지 참고 뭐예요? 죽기까지 참았어. 그래서 정말 사흘 뒤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네? 온 세상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신 거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분노는 미련합니다. 분노의 입은 미련합니다. 화내면 안 된다. 지혜로운 혀가 되어야 된다. 그건 참는 지혜다.
참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참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관용하라는 말은 받아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지혜는 관용과 인내 그리고 온유입니다.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관용,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 그리고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 그렇게 할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 흔히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모세는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방하고 욕하고 막 대들어도 직접 모세가 그 사람들과 맞닥뜨려 싸운 적이 없어. 성경 보세요. 막 와가지고 모세를 보고 너가 말이지 뭐 광야에 와가지고 물 없는 이런 데 데려와서 우리 고생하고 뭐 하자고. 아니 그게 내 잘못이야. 뭐 저거 한번 맞닥뜨려 싸우는데 말다툼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하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싹 돌아서가지고 상대방 이제 욕 다 하고 나면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먹을 거 주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거 저 불평을 다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 다 해주셔. 네?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다 손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온유하면은 오래 참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도 아무리 자기를 비방하고 욕해도 맞닥뜨려 싸운 적이 없다.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오래 참으며 온유함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면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잘 이끌어가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말이라고 하면 끝난 거야.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래? 모세의 율법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만큼 모세가 최고의 군의를 가진 사람이 됐다. 근데 온유함 그러면 우리 주님만큼 온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수만 명이 따라오는데 멀쩡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온갖 병자는 다 데려오는 거야. 우리 같으면 나 그런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병자 고쳐줬더니 온 동네 병자는 다 데려오네. 가는 곳마다. 나 저 그만 내려와. 나 힘들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진짜 그 힘든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없이 데려오는데 주님은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또 데려왔어? 오늘 그만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해지도록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손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다 고쳐주고 네? 또 말씀도 전해주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서 짜증낸 적이 없어. 그만 데려오라고. 그렇게 야단 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막 애들 못 데려오게 하면 왜 애를 못 오게 하느냐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애들 다 받아줬어. 애들까지.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애까지 데려가냐고. 해도 너무하네 그럴 것 같아. 제자들이 그랬을 거야. 아니 어느 정도지 애까지 데려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냐고. 예수님 이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우리 아이들 다 데려와라. 이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 애들 축복해 줬잖아요. 한 번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다. 주님은 온유함으로 다 받아주고 너그럽게 다 받아주고 또 다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병든 자 다 고침받고 왔어요. 오늘 절반만 그런 적 없어. 다 고쳐주셔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아, 이게 온유고 저게 겸손이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짜증내지 말고 주님 잘 섬기자.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잘 섬겨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지혜로운 혀가 되어서 온유함과 또 관용과 너그러움과 그리고 또 겸손함으로 선한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25장 16절 봅시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이고, 꿀 먹고 토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꿀을 많이 먹으면 토할 정도로 먹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질려서도 못 먹겠던데 다리 가지고 어떻게 많은 걸 토할 만큼 먹어요? 이 사람 어지간한 사람이야. 둔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 꿀 좋다고 끝까지 먹는 것이 그러니까 토하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어쨌든 꿀은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음식으로 쳐요. 우리들도 꿀하면 최고잖아요. 꿀은 성경에 뭐 하늘의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꿀이라도 과식하면 토할 수 있다.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부작용이 납니다. 예.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됩니다. 조카를 만큼만 먹어라. 절제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절제가 돼야 되고 기쁨도 절제가 돼야지. 그래야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잔치집 가서 웃으면 뺨 맞는다고. 그래서 초잔치 가서 웃으면 뺨 맞는다고. 잔치집 가서 울면은 요거도 먹어요. 잔치집 가서는 같이 웃어주고 초잔치 가면 같이 울어줘야 이게 절제라. 우울해 할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어주는 거. 이게 절제란 말이죠.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맞게 하는 것. 그거 절제입니다. 그래서 냉수도 덜덜덜 떠는 사람에게 주면 그건 복이 안 되지. 미움받죠. 근데 그 무더운 여름에 냉수 한 잔, 아유 고마워 그래야 되는 거지. 막 추위에 덜덜 떠는 사람은 따뜻한 물 한 잔이 고마운 거지. 그게 냉수 주면 안 되죠. 그냥 냉수 좀 좋아하더라 덜렁 줬다가 안 된다 이게요. 딱딱 맞춰주는 것,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 적당히 잘 쓰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약들이 사실은 독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뭐 주름 편다는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거 뭐 보톡스 주사인가 그 독이에요. 또 그 무슨 독이면 그 보고 독이라 하더라고. 그거 살짝 넣어주면 이게 탁 펴진다는 거죠. 근육이 긴장을 해가지고 당겨줘가 펴지는 거죠. 그런 건 너무 많이 맞으면 그것도 몸에 안 좋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세상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아무리 좋아도 세상 쾌락에 빠지면 안 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망칩니다. 재물이 좋아도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그 재물과 돈의 풍요에 빠져들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되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치여가지고 병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는 직장 가서는 직장에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절제가 안 되는 거지. 교회에서 교회는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 전부 다 어디 가면 전부 다 안 빠지고 나오는데 집안은 엉망이야.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충성하고 하나님 일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다 교회 일도 하나님께 하듯이 직장 일도 하나님께 하듯이 가정 일도 하나님께 하듯이 그래야 된다. 이게 이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게 절제가 아니고 해야 될 곳에 할 일을 하는 그게 절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리 잡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